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그 마카비 형제가 로마를 저항하면서, 로마에 대항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전쟁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거대한 로마와 맞서서 승리를 거두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서 그랬는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사람들이 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쟁의 승리자들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러니까 모양새를 보면 이 모양새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등장하는 탈 것을, 대통령이 등장할 때 그 탈 것을 보면 벌써 좀 모양새가 다르지 않습니까? 행렬이 다르고요. 그런데 왕이 오신다 해서 보니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나타나면 그 모양새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터인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신 모습이 요즘 대통령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세발 자전거 타고 뒤뚱뒤뚱 하면서 나타난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그리고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깔면서 또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월화수 지나고 목요일 날 예수님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처음에는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제사장이 보낸 그 일행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했습니다마는, 목요일에 체포당하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체포당해서 십자가 처형당하기까지 만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 구약의 이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이 이제 구전으로 쭉 전해 내려오다가 이것을, 율법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이 미시나에 따르면 재판의 방법이 있고 재판의 원칙이 있는데, 이 미시나에 나오는 재판 원칙을 다 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미시나에 나오는 재판법에 따르면 안식일이나 축제일에는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체포가 당하고 재판을 받는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이때가
유월절,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 밤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준비일,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루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가 진행되고 있을 이때에는 재판이 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사형과 관련된 재판은 밤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도록 미션화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간 이 재판이 밤에, 한마디로 말해서 불법적으로 그 재판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사형 선고를 했으면 그날 바로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촉박한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인 어떤 악한 의도가 끼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형을 집행한 그날 바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가지 지금 법을 어기면서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적인 이 재판과 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내들인 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는 야훼의 이름을 발설할 때만 성립되는데, 예수님은 함부로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돼서 제대로 된 재판 없이 정치적인 반란죄로 단죄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집행된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만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 팔레스틴 지역을 강제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가 로마에 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국가 반란죄 또는 뭐 국가의 반란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내란 선동, 그 다음에 북한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남한 정부를 타도하려고 하는 이쯤에 해당되는 중죄만 사형에 해당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가 볼 때 영어로 보이는, 우리는 주로 왼쪽에서부터 읽습니다만은 INRI 이렇게 영어식으로 하자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영어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곧 이게 알파벳 4개만 써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3가지 언어로다가 사실은 3줄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나는 라틴어로, 그 다음에 하나는 당시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빌라도가 그렇게 써 붙여 놓은 것인데, 우린 그 중에서 이제 회화의 주로 등장하는 것은 그 라틴어에 해당되는 것, 사실은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INR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영어 알파벳은 아니고 라틴어 알파벳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오른쪽부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이렇게 그 거꾸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명패를 써붙여 놓은 것부터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정치적인 반란죄를 일으킨 것처럼 포장을 해서 예수를 죽이도록 그렇게 빌라도가 재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체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시작을 한 것은 누구였는가 하면 로마가 아니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기득권,
성전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유대의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당시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종교하고 정치하고가 당시에 분리가 되어 있지 않던 사회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정치의 중심이기도 하고 종교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자치기구하고 로마 중앙정부하고 서로 타협하는 타협점을 여기서 찾게 되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을 왜 드립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자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렸던 제사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 황제 잘되라고, 로마인들을 복받으라고 드리는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에 날마다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를, 로마인들이 잘 되기를 비는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로마에서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이권 카르텔을 오히려 보장해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남자들은 성전세라고 하는 걸 냈습니다. 우리가 들어본 중에서 주민세도 있고 교육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습니다마는 성전세, 성전을 유지하는 세금을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부과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에는 성전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1조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갖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한 해 3번의 축제가 있는데, 그 한 해 3번의 축제에 외국에 나왔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성전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거기에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권이 형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먼 지역에서, 심지어는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그 먼 거리를 양을 끌고 올 수가 없고 염소를 끌고 올 수가 없으니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서 양이나 염소를 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용으로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흠과 티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에 대해서 이 성전의 막강한 이권을 관리하고 있는 이 성전 관료들이 무슨 트집을 잡아서든지 간에 이것은 잘못됐다 하고 빠꾸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서 염소를 사야 되고 양을 사야지 합격이 되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저그들이 파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들을 사오면 덮어놓고 합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10만원 할 염소가 여기서는 15만원도 하고 20만원도 하면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대토지 소유자나 대상인들의 돈과 귀중품을 맡아주는
은행 역할도 이 성전에서 했습니다. 다른 곳은 도둑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 성전이 제일 안전한 곳으로 여겨서 돈을 맡기는 것을 성전에다가 돈을 맡기고, 우리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습니다마는 반대로 성전에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그것을 관리해주는 비용을 오히려 지불을 하니 거기에서 또 막대한 이득이 생기기도 하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 기록,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쓴 게 아니라 일반 역사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초대교회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마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나중에 이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약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전 안에 금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 금을 로마가 약탈을 해 가서 금이 시중에 넘치게 되니까 아시아 지역 전체의 금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성전 안에 금을 많이 쌓아두었으면 그 꺼내간 금 때문에 아시아 지역 전체의 금값이 떨어질 정도로 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공공사업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주도하고 있었고, 숙박업, 수공업, 그러니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전체의 경기뿐 아니라 이 유대 지역 전체의 경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쯤 말씀드리면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예측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당시의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이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고 형식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눈물의 기도와 참여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애타는 기도가 있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성전이었습니다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첫날이 월요일이 되겠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간 일이었습니다. 쳐들어가서 성전뜰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다 쫓아버리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렸다 하니까 어떤 이가 이러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신도에서 선교 기금 마련하느냐고 고추장도 팔고 된장도 팔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여신도가 고추장도 팔고 젓갈도 팔고 이래도 되느냐고 묻는 분이 계시던데요.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젓갈 팔아도 괜찮고 고추장 팔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 이 환전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똑같은 세겔이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 다르고 시중에서 쓰는 세겔이 다르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시중에서 쓰는 10,000원짜리가 다르고
교회당 안에서 쓰는 10,000원짜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대략 1.3배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드려야지만 이 성전세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10,000원을 내도 얼마로 환전해야 된다고요? 13,000원으로 환전을 해야지만 성전세로 낼 수가 있으니 세금 내는 것도 이미 세금인데 거기에 또 30%를 또 붙여가지고 그것을 받아내니 환전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그 탁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장수들의 그 상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로 쓰여지는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시고 너희들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 하니까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된 장면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 하나를 맡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에게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액을 내고 그 자리를 각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장면이 뭐 신사적으로 물러가라 하니까는 물러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먹질하고 이단 접차기가 날아다니고 저쪽에서도 몽둥이가 날아오고 이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욕이라는 걸 했을까?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일평생 사시는 동안에 욕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욕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바로 이 장면에서 어떤 분들은 불경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욕도 하셨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갑질하고 성전을 매개로 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거기에 결탁된 그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 시골 촌뜨기 유명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인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저 시골 촌뜨기 그런데 일반 대중들에게 점차적으로 그의 복음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카리스마를 주었던 이 예수님과 도시의 엘리트 그리고 기득권 세력과 대충돌이 일어난 장면이 바로 이 종려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지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하는 우주적인 이 변화의 엄청난 이 메시지 앞에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반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는 말이야 장차 올 그 나라에서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멸시받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다 쓰러져가는 갈대도 꺾지 않고 존중받는
그 나라가 올 거야. 그리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한 놈은 잡아먹고 한 놈은 잡아먹히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먹는 저 사자 같은 놈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나라가 올 거야. 아멘.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아도 되고, 어린 양은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아도 되는 그 나라가 올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일반 민중들은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그 세상을 누가 제일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미워했을까? 당시의 기득권 세력, 가진 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등골이 휘어지든 말든 그들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밉고, 어느 정도로 미웠는가 하면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것을 끝내 실행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도 예수님을 미워했고, 또 로마의 기득권 세력들도 저 가만 내버려 두면 점차 민초들이 저에게로 몰려들다가 저를 중심으로 무슨 반란이라도 일어날까 싶어서 로마의 기득권 세력도 예수를 미워했고, 그래서 이 둘이 합해질래야 합해질 수가 없는 유대 기득권 세력과 로마의 기득권 세력이 짝짝꿍을 해서 한마음이 돼서, 원래 나쁜 짓 하는 데는 한마음이 잘 되는 거 아시죠? 선한 일 하는 데는 한마음이 되기가 참 어려운데 그들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망스럽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기득권층하고 예수님이 꽝 하고 충돌을 하는 사건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토록 가까이 했던, 다 주를 떠날지라도,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단코 나는 떠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난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지 살겠다고 다 어딘지도 모르게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의 지금 있는 소재지를 제사장들에게 귀뜸해 줘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고, 불과 어저께 그저께 그토록 열렬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했던 그 무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 무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는데요, 이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썼던 글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죠. 이 짧은 글인데,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있는데요. 이 빌립보 지역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운 도시인데, 이 도시가 로마 군인들 중에서 퇴역한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를 위해서 군인으로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정한 부가 보장이 되었는데,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오래 군복무한 분들에게는 뭐 연금을 이렇게 후하게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모여와서 살던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퇴역한 군인들이 살으니까 먹을 걱정 없이 로마로부터 보장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좀 풍성한 도시가 이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첫 번째 교회를 세운 데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고,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하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자꾸 쫓아다니다가 그래갖고 그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그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그 얻어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이제 빌립보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위대한 한 여인이 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루디아가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옷감도 자주색 나는 옷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옷감 중에서도 색깔이 나는 옷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급 옷감이에요. 비싼 옷감을 파는, 달리 말하자면 사업을 크게 하는 여자였는데, 이분이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주도적인 그 후원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후원도 막 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렇게 참 좋은 분도 만나서 교회를 세웠고, 그럼 교인들이 또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우리 조국장로교회 교인들 같은가 봐요. 참 아주 사람들이 좋았어요. 제 생각에는요,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나쁜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 분위기가 이게 좋은 분위기가 되면요, 조금 모질한 사람 들어와도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좋은 사람 흉내라도 내고 싶어요 하는 분위기가 되고요, 멀쩡한 사람도 집어넣으면은 아주 숭악한 분위기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적지 않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욕하면서 담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욕하면서 담는다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참 좋은 교회는, 그게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요,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 같고, 참 저 사람들 왜 그래 하고 이렇게 숭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요, 욕하면서 비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는 이제 빌립보서에 주로 많이 나오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가 이제 나와요. 기뻐한다.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 참 좋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뭐 감사하면 이렇게 좋은 교인들 만나게 해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하늘 아래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도 어디라도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인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흠과 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을 늘 뒤따라다니는,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마다 이것이 따라다니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거든요.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켰느냐? OX. 몇 번 빠졌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11조 전체 액수가 얼마인데 뭐 거기 계산이 가능하고 카운트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상이
빌립보 교회 안에 싹 스며들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이제 생각에 빠진가 하면 첫 번째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 내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을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아줘야 좋아요. 내가 이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금식을 해도 내가 금식을 며칠 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줘야 좋다고.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럴 때 여기서 지금 이제 빌립보 2장 앞에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왜 다툼이나 허영이 되는가 하면요, 율법주의적으로다가 하니까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좀 그 많이 한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허영으로 조금 했는데도 많이 한 것처럼 부풀려서 보여주길 바래요. 내가 요만큼만 한 것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길 바라고, 많이 했는데 조금 알아주면 섭섭하고.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고 자꾸 나를 알아달라고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서로 세워주고 알아주고 이렇게 하면 좋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신 이제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일러주고 있는 그 이 말씀이요,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고백하던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그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이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고, 그것이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자, 이 말씀 중에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하시고 하면서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찔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낮추시고 또 하나는 비우시고.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하나님과 동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여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비우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세마저도 포기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요 자꾸 우리 반대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초대교회가 찬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비우시고 낮추시고,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추고 비우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데, 왜 제가 반대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 세발 자전거 같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냈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종이 되어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교회가 갑질을 하고 교회가 큰 소리를 내고 교회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그때를 교회의 암흑기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언제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언제 그 교회가 이 거대한 사탄과 같은 악한 세력 로마를 집어삼켰는가 하면 교회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핍박받고 얻어맞고 억울하고 할 때였습니다. 로마의 기본적인 법은 기독교인은 죽이라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감옥에 가두라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인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궁금증을 로마 본국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를.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남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무슨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을 꼭 사형에 처해야 하는가 하는 질의서를 로마 본국에 보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답신을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답신이 왔는데 답신은 이렇게 왔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죽일 필요는 없다. 다만 누군가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소를 하면 법에, 그리스도인은 죽이라고 법에 되어 있으니 그때는 죽여야 된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만 가만두면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옆에 있는 사람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나를 관공서에 고발하는 순간이면 나는 피할 수 없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 돈을 빌려주고도 돈 달라 소리를 못해요. 돈 달라 소리를 했다가는 저가 나를 고소해버리면 나는 죽임을 당하니까. 저가 나를 때려도 말 한마디 못해요. 얻어맞는 수밖에 없어요. 왜? 고소당하면 죽으니까. 근데요, 이 어떻게 보면은 얼치기 같고 바보 같고 참 못나도 이렇게 못난,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때 그 기독교가,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무슨 세력이라 됐냐 갑질하고 무슨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순간이면 예수에게서 버림받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비우고, 우리는 반대로다가 채워도 그것도 그냥 승질이 안 맞지요. 충만하게 채워야 되죠. 채워도 충만하게 올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 걸로 생각을 하고, 아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만은 뭐 다른 책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근데 이제 꼽히는 베스트셀러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책은 단연코 1위고 그 꼭 손꼽히는 베스트셀러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이요 16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160개국 언어로 번역됐다는 얘기는 읽을 만한 사람 언어로 다 번역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억 부가 팔렸습니다. 팔린 수만. 그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이제 그 어린 왕자가 뭐냐면요, 인류가 잃어버린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소유한 그 어린 왕자가 행성을 6개인가 이렇게 이제 쭉 그 돌아오게 돼요. 그 행성들을 도는 중에서 첫 번째 행성에는 고독한 늙은 왕. 이 왜 고독한 늙은 왕인가 하면요, 이 자기 기본적으로다가 누구에게 명령을 해야 돼. 이 사람은요 명령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명령을 들어먹질 않아. 늙어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허영꾼을 만나게 되는데,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우쭐하게, 자기가 막 자기만 이렇게 우쭐하게 그 칭찬받기를 바라는 허영꾼. 그 다음에 술주정뱅이 만났을 때 참 재밌어요. 장면을 보면요, 그 술주정뱅이한테 질문합니다. 아저씨는 왜 술 드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부끄러워서 술 먹는다. 뭐가 부끄러우세요? 술 먹는 게 부끄럽다. 그 다음에가 사업가. 이 사업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상징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켜고 끄는 작업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데,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의 의미가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가로등을 켜고 끄는 직업을 해도 그 의미를 본인이, 내가 이것을 킴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운 곳을 사람들이 밝게 다니기, 이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이랑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하고 하는 사람이랑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뭘 빗댄 것이냐면,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빗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갑질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무슨 권세인 걸로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 닮아서 섬기는 자리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